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김영중 목사님이 중국에서 심호하실 때, 풍성한 교회 심호하실 때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언제든지 그 예금을 한 8천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8천만 원 정도를. 그래서 아이고 부자네 이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부자 아래서 하는 것보다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정성껏 모은 헌금으로 그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 단장을 하고 드리지만 언제든지 중국 공안이 와서 폐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공안에서 지금도 알고 있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 안 하는 거지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갑자기 예배 드리는 데 와서 흩어버리고 혹 그 중에 중국 사람이나 조선족이 있게 되면 아주 또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럽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런 일을 한번 겪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새 예배처소를 마련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만큼의 기금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예배처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주 목사님도 가끔 한국에 나올 때는 장로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맞췄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불법으로 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중국 공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가짜 비자를 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문 집사님이 자기 회사 그 직책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회사원으로 비즈니스맨으로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그걸 중국 공안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눈을 감아주지만 그 주기적으로 중국 공안에서 오래된 선교사들을 청소를 한번 싹 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오랫동안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비자가 발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는 장로님들하고 이제 말을 맞춰둔대요. 내가 못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살던 집은 어떻게 처분해주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꼭 약속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책임자들과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들 오늘 이번 주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만약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온라인 예배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이제 불과 한 뭐 10여 년 전에만 왔었어도 우리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이 건물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처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참 슬픈 일이죠. 어쩌면 예배당이 있는데도 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나 예배당이 무너져서 모일 곳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나 약간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그 건물을 바라보고 그 건물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그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그러니까는 시내에서 그 말씀을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 4명은 거의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감람산까지 걸어오는 내내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진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감람산에 이르는 동안 줄곧 똘똘히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앉았을 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일이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6절에 자신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다라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미혹해 한다라는 것,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칭 예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사실 아닌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간의 대립이 대적하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벌어지고 곳곳에서 이 땅에 지진이 나며 기근이 있고 무엇보다도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보다도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박해,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언제? 그 예배 처소가 무너질 때. 최악의 상황이죠. 1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들었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만 이것 어떻게 보면 이 정도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즐겁고 편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예수 믿는 사람 놀릴 때 그런 말 하죠.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바보들,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데 그 사실을 이번 주도 이번 주는 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묻고 왜 예수 믿는데도 못 사느냐고 물어봅니까? 그들은 육신에 관심이 있고 영혼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질문을, 그런 무지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질문에 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데 난 못 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고난이라고 된, 미움이라고 표현된 것들,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거를 너무 어떤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지진이,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덕담 차원에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기독교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존이 놓여 있습니다. 견딘다라는 말에는 고수한다, 지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기독교 신앙은 한순간의 열광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경험한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그 진정한 간증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을 실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내가 너무 편한 조건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그치면서 주님, 더한 일, 내가 미워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더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름등불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며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